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인생,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한 자. 학생으로 한다면 학생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직업이나 직장이나 일이나 그러한 것들을 준비한 사람, 혹은 대학에 진학한다면 수능 시험을 볼, 또한 좋은 대학 진학할 그 실력을 준비한 자. 물론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쓰이고 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7장은 전체적으로 지혜에 대한 잠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성경이 당연히 전도서이고 그 중에서 7장은 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전도서 7장이나 잠언 등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곡해와 왜곡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냥 읽으라. 사실은 어른들, 부모들도 읽지 않으면서 나아가서 잠언의 몇 구절만 가져다 놓고 나는 안다 하지만 전반적인 말씀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살펴보지 않지요. 자녀들에게 읽으라 하지만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관심 없고 관심이 있다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잠언을 읽는 사람들도 이 전도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서 7장이나 잠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이상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미국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잠언이다 하면 이 전도서 7장도 잠언, 또 지혜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으니까요, 단지 그냥 속담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이나 이러한 전도서 등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이나 이 전도서 7장, 오늘 살펴볼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도 그렇습니다. 앞에다 가로쳐진 게 있거든. 가로쳐진 게. 가로쳐진 걸 발견해야 돼. 가로쳐진 것. 앞에가 무엇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 그러나 가로쳐진 걸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일상화를 시켜. 일반화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대로 앞에 가로쳐진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앞에 덮여져 있던 걸 발견하지 못한 채,
베일에 감싸져 있는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은 전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에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리석지, 문제가 있지, 잘못됐지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7장 일단은 1절 하반절을 먼저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앞에 가로쳐진 게 있는데 그것이 없이 이해하면, 그러면 자살자들이 나온다 그러면 잘했어요. 아니면 죽는 날이 낫다 그러면은 살인마가 사람을 죽여주잖아요. 그러면 살인마에게 죽임당하면서 왜 감사해요? 죽는 날이 태어날 날보다 나은데 나를 죽여주셔서요. 전쟁 무기,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요. 감사해요. 죽는 날이 나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데 왜 살려내시지요? 나사로를 왜 살려내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왜 그렇게 하시죠? 죽는 날이 더 나은데.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잘 돌아가셨다고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럽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오히려 우리의 인생 경험은 뭐냐 그러면 출생하는 날이 귀하고 축복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태어난 날을 고대하고, 엄마 뱃속에, 아내 뱃속에, 남편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축하하고 축복하고. 저도 교우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그럴 때에 자주 산부인과라면 병실에 화분을 보내고, 왜 애가 축복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기쁜 날, 즐거운 날.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 돌잔치를 하고, 기쁜 날, 즐거운 날이잖아. 그러나 장례식은 통곡하고 애통하고 우는 날이에요. 그나마 참 건강하게 보람되게 나아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돌아가셨고 충분히 사시다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는 우리 입장에서 호상이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슬퍼요. 슬픔 가운데서 다시 만날 기약과 소망을 가지고 그 장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겨놓은 그 육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납골 땅에 안치하거나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장례식 날이, 누가 사람이 죽는 날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로쳐진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그리고 바보처럼 성경을 읽으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러면 치유 사역도 필요 없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이상하시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냥 병을 안 고치시고 죽어야 되는데 병 가운데 또 왜 병을 고치시고 때로 죽은 자를 살리시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갔다. 너희도 그렇게 달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지요. 왜? 준비되었습니다. 자신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경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때때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강도의 위협과 돌의 맞음과 그런 속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승전에 도착했다. 그 죽음이 그의 순교가 그의 죽음의 날이 결승전에 도착해서 꼴이 난 날이 됐거든요. 좋은 경주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경주가 계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한 400개주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선수예요. 400m 달리기를 쫙 해요. 그런데 내가 꼴등이라. 그러면 결승전이 바로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뛰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역전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1등이라 뒤에서 부지런히 누가 쫓아와요. 결승전이 바로 그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1등 했는데 심판이 다시 한 바퀴 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처음에 출발할 때로 돌아가서 다시 달리기 하시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로 한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오셨을 때에 5달란트를 주신 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죽음의 날, 죽는 날, 결승전에 이르는 날에 그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든지.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다시 시작해. 누구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겠어요? 땅속에 1달란트 받아서 묻어둔 종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왜? 결론이 악한 종아 그리고 심판에 떨어졌고 비극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one more time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아직 여기에서 판가름 나면 안 돼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시험 보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이제 끝내려고 땡땡땡 하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5분만 더 선생님 시간을 주세요. 아직 답안지에 체크를 제대로 못했어요. 국가 공인시험에서는 시간을 더 줄 수가 없지요. 학교 시험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해지죠. 1달란트 묻어난 종의 입장에서는 다시 출발선에 서고 싶을 거예요. 태어난 날로 돌아가서 아니면 1달란트 받은 날로 돌아가서 서고 싶지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종은. 그러나 최소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근데 다시 one more time 다시 돌아가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만 나으며가 누구에게 진리인가? 아브라함에게 진리이고 물론 모세도 마지막 때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세도 그 정도면 99.999% 100%에서 아주 미미하게 부족할는지 몰라도 거의 퍼펙트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무수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리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감할 때에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 이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 보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말만 무늬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결코 나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생은 다시금 반복할 수 없고 one more time 기회를 다시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가로쳐진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성경이 죽음을 강조한가? 빨리 죽어라고? 죽는 게 더 낫다고? 태어난 날보다? 뭐 공산당 애들이 부르주아라고 다 대기업가 대지주들 뭐 재산 가진 사람들을 쏴 죽이면서 전도서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 죽는 날이 낫다 그랬어. 그래 죽여주마. 따발총으로 더더더더더 죽여주마. 고사총으로 죽여주마. 김정은이도 착한 일을 간간히 하긴 모양이에요. 왜 고사총으로 그냥 막 쏴 죽여주잖아. 그러나 출생한 날이 죽는 날보다 낫지요. 그럼 왜 이 전도서 7장 1절 하반의 말씀 진리가 되느냐? 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맞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경건 가운데 형제 우애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사명에 달려갈 길을 마감할 때를 기다려요. 정말 수고하고 경주한 사람들은 이제 경주가 끝날 날을 기다리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련이 많지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뭡니까? 세상에 미련이 많으니까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시황제처럼 불로초를 찾아 신하들을 보내기도 하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49살에 끝나는 거예요. 중국을 진나라로 통일하는 황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평안도 없었고 그는 생명을 영원히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왜? 그는 통일 황제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말이 돼야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는 것. 잠언도 그렇게 하면 세상 속담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못 발견하면요. 가로쳐진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주님 하신 말씀이 있지요.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비유의 뜻을 설명하셨어도 듣는 귀가 제대로 없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다 할 때에 그 비유 뜻을 설명하셨어도 어렵습니다. 저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자주 설교해 왔었습니다. 최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비밀, 4가지 땅, 이런 어떤 제목으로
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냥 읽고 주님의 설명 듣고 그 다음에 그렇군요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골짝 말씀.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고 믿고 기쁨으로 받아. 그 천국의 씨를. 그러나 견디지 않지요. 견디지 않아. 주님 믿고 나니까 기복주의처럼 좋은 일, 복된 일,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기복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빠이빠이 하지요. 빠이빠이 해. 왜 거짓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믿었으니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 좋은 일은 고사하고 어려움이 연이어 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대방감도 느끼겠죠. 왜? 성경은 확인하지 않고 거짓말을 믿고 살았다. 거짓말 믿고 아니면 이상한 걸 믿고 그리고 복음의 좋은 것 얼마만 맛보고 그 황홀경에 취했을 수도 있겠지요. 좋은 땅은 참 드물죠. 좋은 땅은 드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다 해서 천국에 들어오는 자가 그래서 많다. 서울에 아파트가 많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고가에서 지은 게 많고 세금으로 그리고 빈집이 많다 그럽시다. 그러면 들어와. 아니 그 아파트는 그럴 수 있어요. 빈집이 많으면은 어이구 당신 어렵네 이리 들어와 쓰세요. 이리 들어와 사용하세요. 또 아주 부자가 빈집이 많아서 그래서 관대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살라고 5년 10년 살라고 집을 내어줄 수도 있겠지. 응? 그러나 천국은 절대 못 그래. 천국에 거주할 것이 아주 많다고 해도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주할 사람이 충분히 천국에 거주할 사람이 한 100억 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격 가진 사람 1억 명인데 자격 없어도 99억 명까지는 선착순으로 받아줄게요. 그런 건 없어요. 천국에가. 거할 곳은 많은데 그래서 세리도 죄인도 먼저 들어가는데 그러나 아무나 누구라도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적다고. 그러나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그 말씀 주님 말씀을 앞장서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어간다. 아니 누구나 와가지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콜링을 하셨어요. 그 콜링에 바르게 온전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지.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것처럼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는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심지어 불시험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불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는 다르지.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말씀도 주님께서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허락되었다 너희는. 그리고 알려주셨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뜻은 그렇다 그러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조명되고 비춰지고 적용되고 그런 실제적인 응용으로 갈 때까지가 또한 어렵지요. 읽고 끝내고 이해했다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너무 많이 있지요. 전도서 7장 1절 하반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준비된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날을 고대하지. 단지 병들어 몸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기구하기 때문에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후회도 많아요. 그러나 돌아오진 못해요. 후회는 많아도. 잘못도 많고 죄도 많고 넘어짐도 많아. 전도서 7장 20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도 죄를 짓지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살기 위하여 팔아먹지요. 우리의 인생에는 그게 많아서 그걸 도돌이표 하고 싶기도 할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에 지난 건 돌아오지 않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또 내일이 가장 남은 인생 가운데 젊은 날이 되겠지.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게 될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다시 되돌이표 해가지고 출생하는 날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소설류 중에서 요즘에 인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판타지 소설의 주된 주제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회귀. 불교로 한다면 윤회, 힌두교 윤회처럼 다시 되돌이표 한다는 거예요. 되돌이표에. 회귀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60살까지 살아봤는데 인생에 그냥 다 실패했어. 내 미련함 때문에 실패하고 조건 알지 못하고 어디 주식 투자했는데 그냥 망하고 어느 주식이 오르는지 몰랐다가 갖고 실패해서 이제 60살의 인생 후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20살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20살인 거라. 그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20살에. 그러면 이제 저 비트코인이 확 올라가. 저걸 중간에 사놓고 그 다음에 저 주식이 어느 게 올라가. 저걸 사놓고 언제 IMF가 와. 그걸 준비해놓고 어느 땅이 올라가. 그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살아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한다. 이런 소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젊은 친구만 보는 건 아니지만 막 그걸 보면서 꿈꾸지요. 도돌이표, 회귀, 돌아가. 이 80살에 후회돼. 내 인생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확 돌아가는 거라. 그러한 스토리의 소설이 수백 수천 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출간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출간되지요. 인터넷 만화 이런 것처럼 그런 걸 꿈꿔요. 출생하는 날보다는 나으며 다시 어쨌든 내 실패했던 과거를 되돌리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하고 지금부터 남은 인생 가운데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 앞에, 그 긍휼 앞에,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과 고백은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게 해줄까요? 아니요. 만족합니다. 아니요. 만족합니다. 20년 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20년 전에 돌아가게 해줄까요? 아니요. 만족합니다. 아니요. 만족합니다. 한인 사회에도 코로나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 한인 사회에서 부고장이 계속 나와요. 부고장. 지금 얼마 전에는 한인 사회에서 알아주는 부자분이 돌아가셨어요. 알아주는 부자분이 67세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주 부자. 부자인데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분도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산소가 없거든요. 산소가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냥 한인사회에서 손가락 안에 끼는 부자가. 회사 회장님. 그 아내 되는 분은 회사 또 다른 회사 사장님이고 이분은 회사 회장님. 그렇게 성공합니다.
뉴스 신문에도 몇 회에 걸쳐서 그분의 인생이 나왔냐 그러면 7번 이렇게 나온 것 같아. 7번 이상 나왔나 그렇게 그 유명한 분인데 산소가 없어 돌아가셨어요. 67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 죽는 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제대로 못 써보고 돌아가셨고 사업을 일구어 놓고 건물을 아주 좋은 건물을 사놓고 저도 그 건물이 몇 층짜리였나 한 20층 일이 된 것 같아요. 그 꼭대기에가 또 커피숍이 있어서 저도 그 꼭대기층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건물이 한인 회장님 거고 그분이 이번 코로나로 산소가 없어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인생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는 고백이 진리가 돼요. 그냥 아무나 이 성경만 들다 보면 사람이나 78억 명의 인구 누구에게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 태어난 날보다 낫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이 성경 보다가 이건 오히려 세상 상식보다 못해. 일반 책보다 더 못한 것이 성경에 나왔네. 잠언도 보다 보면 그런 게 가로쳐진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제대로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말씀에 가로쳐진 걸 설명을 해주면서 읽게 해야지. 멍청이 바보들처럼 읽게 하다가 세상 속담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로쳐진 부분을 모르면 그러면 잠언이나 전도서든지 말씀이 읽는 전제는 뻔합니다. 뻔해.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가면 아주 세상 속담이나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게 해석해 버린 거지. 가르쳐진 부분이 들어가가지고 이건 정말 진리라는 게 명확해져야지만이 바르게 해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7장 1절 상반절을 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 보통은 이걸 명예라 그러죠. 그러나 저는 명예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보배로운 기름 그러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이제 향유를 이야기해요. 향유. 마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전한 나드. 처녀들이 그 순전한 나드의 향유를 준비하잖아. 프랑스 같은 데는 향수, 중동은 향유를 사용해. 모략 이런 거 있지요. 순전한 나드 이런 것을 준비하지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어떠한 순전한 나드나 향유에 대해서 향유 옥합에 대하여 이게 300데나리에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혔던 가룟 유다가 있기도 했지요.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 장사,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라. 그러한 보배로운 기름은 중동 같은 데서 얼마나 귀하게 취급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그것이 큰 현금, 그것이 돈과 아주 그렇게 바로 상호 교환하고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금은보화하고 그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것을 명예가 값진 향유보다 낫다. 그러면 명예가 낫다고? 그래서 요즘 번역 성경은 그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요즘 번역 성경들이 요즘 번역으로 들어가면 단어들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다 보면 어떤 것은 참 잘 선택을 해가지고 의미가 명확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반면에 단어들이 더 많아져요. 사회가 세상이 발전하니까 물건도 많아지고 또한 삶의 양상도 다양해지니까 언어가 더 발전해요. 더 구체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번역 성경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이 단어를 선택하다 보면
미스가 나올 때가 또한 많아요. 잘못된 단어 선택. 현대 인해성경으로 7장 1절 상반절 읽어보면 좋은 명성은 값진 향수보다 낫고, 그러면 이게 진리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그냥 좋은 생각처럼, 야, 값진 향수보다 좋은 명성이 낫다. 사실은 저는 향수 같은 것 크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케이스거든요. 아니, 향수가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그냥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사가시고 뿌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 말이. 향수를 선물도 지금 제가 선물 받은 걸 쓰고 있거든요. 있지만은 그러나 물론 그것도 이제 하다가 한 번씩 뿌려요. 일주일에 한두 번, 두 번 뿌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워서 그러지. 비싸니까. 그러나 그것이 제게 있어서 향수나 향유가 큰 가치가 있냐고 물으면 저는 가치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잠깐 소모품으로 쓸지 몰라도 그것에 그렇게 의미를 안 둔다고요. 안 둬요. 그러니까 값진 향수나 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건 별로. 그 다음에 좋은 명성, 명예지요. 좋은 명성, 명예.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명성을 가졌느냐? 전반적으로, 세상 전반적으로는 정말 수치스러운 불명예적인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귀신 들린 자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셔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 이것을 좋은 명성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그러려면 이 말씀은 진리가 안 되고 아주 세상의 잡스러운 소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냥 명예로 번역해서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그래, 명예가 좀 낫지. 명예 명성이 값비싼 향유보다 낫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향유보다는 향수를 쓰는 입장이니까 국가마다 나라마다 문화가 틀리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값비싼 향유 혹은 값비싼 향수보다 낫다. 명예가.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명예를 따지고 살 이유는 없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 정치인들이나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이나 명예를 따지지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필요한 건 명예 아닙니까? 아니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명예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명예가. 그래서 존경받고 찬사를 받기 위해서 명예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명예가 무슨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말. 명예라는 건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PR을 잘해야 되지. 자기 PR.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아야 돼. 아니, 내가 한 일을 세상이 알아줘야지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되나? 명예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가?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면 주님께서 당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랑방구를 끼셔야 돼요. 왜?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좋은 이야기로 좋은 증언을 주님에 대해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 국민들이 있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 명예 명성을 얻어요. 안 그러면 촛불 시위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지요. 온갖 욕설로 인터넷이 도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 전도서 7장 1절 상반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냐? 그렇게 지금 이 현대 인해 성경, 그 다음에 현대 새번역 성경, 이런 번역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벽화시켜버린 거예요. 또 나아가서 공동번역을 가면 공동번역도 명예가 값진 기름보다 좋고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다 이런 현대적인 번역들이. 물론 어떤 번역들은 참조가 돼요. 그리고 공동번역은 전체적으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새 번역도 마찬가지. 나의 참조를 조금씩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명확하고 좋은데 상당히 많은 것들은 어그러져 있고 엇나가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번역 성경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한번 다룰까는 제가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7장 다시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 명예일까?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다.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열 처녀 가운데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다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아름다운 이름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름다운 이름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이 사대교회 흰옷 입은 그 몇 사람처럼 다 살았다면 진실로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고 나그네로 저 본향을 향하여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 그래서 7장 1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값어치 있는 걸 가져요. 귀한 걸 가져요. 지금 시대는 보배로운 기름이나 향수는 사실 비싸긴 해도 샤넬 향수 그래도 과거의 시대보다 그렇게 귀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서민들도 중산층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었지. 근데 아름다운 이름이 낫다는 거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 순전한 나들을 부은 그 여인은 정말 주님이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가치보다 주님께 부어드림이 더 낫기 때문에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순전한 나드 기름을 쏟아버려도 그 귀한 기름을 순식간에 쏟아버리고 말아도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보배로운 기름이다 그러면 최소한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 귀한 것의 대표성은 될 것이고 명품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자가용도 될 수 있고 아파트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죠. 근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명예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으로 놓는 것이 맞아요. 명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라는 개념이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 누가 보실 때예요? 하나님 보실 때예요.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하반절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왜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왔고 물론 퍼펙트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이제 태어난 날보다 나은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왔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되돌이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지금부터 10년이 될런지 5년이 될런지 심지어 올해까지 몇 달밖에 안 남았을런지는 몰라도 준비하는 것이, 준비해.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누가 낫겠어요? 잔치집에 가는 게 재밌고 신나고 즐겁지요. 즐거워요. 초상집에 가서, 초상집에 가도 이제 내 가족 외에 지인들의 초상집에 간다. 슬프고 힘들죠.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누가 아는 이의 장인어른 돌아가셨다는데 나는 나하고는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가서 해줄지 몰라도 그건 몰라.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리고 조의금이나 내고 오고 뭐가 낫단 말인가. 차라리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하게 먹고 기뻐하고 파티하고 그런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왜 이게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고민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데려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냥 데려가서는 안 돼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지를 가르쳐줘야 되지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 그냥 갔다가 육개장이나 한 그릇 먹고 오고 심지어 어떤 초상집에 갔더니 또 승려가 와서 목탁이나 두드려대고 제사장이나 차려놓고 그 꼴을 보고 올 거냐 그 말.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지. 그러나 젊은 애들은 결혼식 같은 데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객으로 가서 막 뷔페도 먹고 즐기고 이쁘게 단장한 꽃단장한 신랑 신부도 보고 싶고 부케도 던지면 아가씨면 부케도 받고 싶고 그런 꿈과 낭만을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잔치집에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안 죽는 게 낫지. 당연한 이야기지.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이 안 죽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거죠. 축하할 날이 될 수 있겠지. 나아가 이제 준비 안 된 사람이 죽는 초상 집이 많겠지요. 훨씬 많겠지.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올 것이냐? 2절 하반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끝이지요. 끝이지. 왕후장상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시진핑이라도 김정은이라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그 어떤 권력자라도 끝은 같다고 말이에요. 끝은 무엇처럼 같냐? 죽음으로 종국되어진다. 물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인생의 마감, 주님 재림 전까지 인생의 마감은 그러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것처럼. 다 그렇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종국을 목격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한인 그 유명한 사업가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그런데 그 종국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아라 그 말이지. 그 이재용 부친 데는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어. 죽었단 말이 사망했어. 종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20몇 조의 거부가 죽었어도 삼성의 회장이 죽었어도 죽음은 같은 거예요. 20몇 조 가운데 1조를 챙겨서 갔나요? 아니면 10조를 챙겨갔나요? 못 갔고 그냥 그 자손들에게 와이프하고 자녀들에게 상속세만 12조가 떨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 좋지요. 좋은 집에 살면 좋아요. 서울 같으면 좋은 집을 구해 살면 좋은 집은 또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재테크도 되고 투자도 돼요. 좋아요. 좋아. 그 좋은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20년, 30년 쏟아붓는 노력도 세상적으로 보람이 있어요. 왜 그걸 10억 주고 장만했어? 20년 투자해서. 근데 10억이 15억이 됐어.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종국을 끝을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그 아파트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온통 마음과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 못했어. 신약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백성이라, 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정말로 얻었는가 하는 것이지. 보배로운 기름, 향유는 또 무슨 명품 백은 걸쳤고 외제차는 탁본 명품 아파트는 소유했는데 기업가, 회장님, 사장님 소리 들을 정도는 됐는데 아름다운 이름은 가졌는가? 그래서 죽을 준비 되었는가? 하나님 만날 준비 되었는가? 그러면 인생의 종국이 같다. 인생의 결국이 같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면 그걸 확인하란 말이에요. 천년 만년 살지 못하니까 장례식 때마다 가가지고 확인하란 말이에요. 확인해. 어떨 때는 슬프게도 젊은 사람의 장례식도 가고 나이 드신 분의 장례식도 가고 어떤 분은 젊었을 때는 너무 잘 나갔는데 노년은 초라한 이의 장례식도 가고 그러나 어떤 이는 세상적으로 너무 초라했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장례식도 가면서 부러워해라. 내 죽음도 저렇게 저것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들의 장례식 또한 장례식을 집례도 하고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부러웠던 이의 장례식이라면 제 이모부의 장례식. 주님을 늦은 나이에 믿어서 충성되게 잘 섬겼던 그리고 돌아가셨던 이모부의 장례식 때는 제가 그분의 죽음이 부러웠어요. 또 제 부친님 가운데 늦은 나이에 주님 믿었는데 시골의 농사꾼으로 살면서 80몇 살에 돌아가셨지만 그 몇 년의 신앙생활의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오히려 그 몇 년밖에는 신앙 여정이 안 되지만 부친님 남자분이시죠. 남자 할아버지인데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세상적으로는 별로 그 가족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그 시골의 깡촌에 동네 사람들 말고는 기억하는 이도 없겠지요. 자녀들하고. 그러나 부러운 거예요. 노년의 그 몇 년의 신앙생활이 그래도 저 시골에서 아드님, 집사님이 오시고 주일밖에는 차마 못 왔지만 그래서 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시간을 하고 농사 지으시니까 한 번씩 또 농사 짓는 곳에 가서 뭐 고추도 따고 뭣도 하고 도와드릴 것도 도와드리고 또 교회 아이들 데려가서 또 농촌 체험도 시키고 그래서 소도 키우고 송아지도 키우는데 그런데 그런 시골 생활을 좀 함께 경험하기도 했던 추억들이 있지만 그 몇 년에 주님 믿었던 그리고 종국에 대하여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 한편으로는 부러워함이 있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것을 개정개혁판으로는 산자는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엇을 두란 유심, 마음에 두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마음에 두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 모든 사람의 끝이 이렇다. 이것을 마음에 두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국이 이와 같으니까 이걸 마음에 두란 말이에요. 마음에 두. 언제나 죽음을 한쪽에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미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20살이든 10살이든 5살이든 50살이든 70이든 80이든 60이든 죽음을 염두에 둬야 돼. 장례식 초상집에 가면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둬란 말이에요. 산자는 이것을 유심 마음에 두어라. 뭘? 인생의 종국이 그렇다. 너 반드시 죽어. 너 반드시 죽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야.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면서 천년만년 살고 싶었겠지만 구하지 못했고 그런 불로초는 없지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죽음의 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시에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죽음은 불시에 찾아올 수 있어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백신을 맞고 그 후유증으로 그냥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불시에.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루에 100여 명이 죽어요. 100여 명. 한국으로 한다면 코로나 확진자보다 더 많이 죽어요. 인구 대비로 할 때에. 한국으로 하면 700명 이상이 죽고 그래요. 인도로 한다면 더 많이 죽어. 인도로 한다면 인도가 많이 죽는다 해도 하루에 몇천 명인데 인도 숫자로 한다면 인구 대비는 2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 회장님도 산소가 없어서 며칠 전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의 상황.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뭘 유심합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 초상집에서 경험하는 그것. 이와 같다. 참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이것도 이 3절이 1절, 2절, 4절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4절이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슬픔이 아니고 조상집의 슬픔이에요. 조상집의 슬픔. 그냥 인생의 슬픔이 아니에요. 그 아래 4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연락하는 집은 잔치집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어요. 왜? 조상집에서 내가 유념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인생의 결국이 똑같다고. 공수의 공수고. 전도서도 그 앞에서도 계속 그걸 이야기하지요. 전도서 6장으로 가면 6장 14절 15절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없어지나니 아니면 실패하나니 재물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안전은 돈이 얼마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천년 만년 지켜줄 수 없잖아요.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빈손으로 서지 뭘 가지고 서겠어요?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고 성공해놓은 사람이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돼. 나 금 투자해서 금괴를 금고 안에 쌓아둬서 놔두고 가야 돼. 달러를 잔뜩 금고 안에 넣어놨어. 통장에 주식에 이렇게 비트코인에 이렇게 해놨어. 놔두고 가야 돼. 제가 모태에서 15절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누구 입장에서 패단입니까? 세상 사람 입장에서 패단이지. 세상 사람 입장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배단이 될 수가 없죠.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것이에요. 이 땅에 벌어놓은 돈으로 천국에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꺼지고 베드로 사도도 꺼지고 정말 이 땅의 것은 당연히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하여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이 전도서가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의 자살이나 그런 비극적인 참담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기쁨으로 나가는 그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장래, 어떤 사람들의 조상의 날, 어떤 사람들의 죽음에 경험하고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알았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외면할 문제가 아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잔치하는 집, 파티에 있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가서 즐겁게 보낼까? 어디 맛집에 가서 뭘 먹을까? 뭘 소유해서 어디 꽃 구경 가고 어디 관광 가고 어디 재미나게 살까? 연락하는 집의 그게 대표성이죠. 대표성. 야, 누구 환갑잔치에 가서 얼마나 재미나게 먹고 놀까? 어디 결혼식장에 가는데 사람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입을까?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거기에는 신부 친구들도 오겠지. 그러면은 나는 노총각이니까 어떻게 차려입고 가서 그 친구 와이프 되는 그에게 부탁해서 혹은 친구에게 부탁해서 어떻게 멋진 아름다운 아가씨를 소개받을까? 그런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어. 군인이면 그렇겠지요. 휴가날을 기다립니다. 휴가 때 뭐하고 재미나게 보내지, 어떤 친구를 만나지, 어떻게 살지, 어디서 맛있는 여행을, 재밌는 여행을 하면서 맛집에 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을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래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미련한 자가 되는지 지혜로운 자가 되는지는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선택해라. 솔로몬 같은 지혜는 다시는 안 주신다 그랬고 그런 거 말고 솔로몬도 결국 미련해졌어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우매자, 우매자나 미련한 자 같은 말이죠.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7장에서도 7장 7절에 보시면 7장 7절 탐학은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이지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지혜자가 어찌 돼요? 멍청하고 미련하게 바보처럼 되어버린단 말이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는 거지.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명철 충명 그러기도 하죠. 사리 분별력도 포함됩니다. 뇌물을 받아가지고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나 우매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너가 우매자 미련한 자가 될래? 너 지혜자가 될래? 그러면 우매자가 되는 것은 쉽지요. 왜? 마음이 어디에 두면 되는 것입니까? 연락하는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있으면 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년을 꿈꾸면서 내후년을 꿈꾸면서 제가 어디 정원 박람회 꽃구경 장미구경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누리세요. 누리는데 그것이 인생의 다인 것처럼도 살지 말고 그것이 인생의 중심으로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걸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걸 누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누렸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지면 여러분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에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것은 한순간에 곧 지나갈 거 아닙니까? 지나갈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된 순간에 남아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했을 때 애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혼했을 때가 그래도 인생에 행복했던 날들에 꽤 속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결혼할 때 불행 가운데 결혼한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인생이 복잡해가지고. 왜 막 결혼한 날이 비참한 날인데 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근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행복한 날, 행복한 그놈하고 평생 살고 사랑하는 그녀하고 평생 살고 그러면서 막 딴따다는 가장 행복한 날, 그 행복을 영원히 붙잡아 놓고 있고 싶지만 신혼여행 가면 싸우고 시댁 식구들 보면 문제가 있고 처가 식구들 보면 문제가 있고 집에 돌아와보면 문제가 있고 결혼식 하면서 빚진 것을 갚으려면 문제가 있고 결혼식 끝나고 보니까 신랑이 빚더미를 끌어안고 있고 이건 거짓말이고 저것도 거짓말이고 난장판이 돼. 행복은 계속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이 연락하는 집에 있어. 그냥 최소한 자기 인생에서 올해는 꽃길을 걷지 않을까, 내년에는 꽃길을 걷지 않을까 망상을 하기도 하죠. 환상을 보기도 하죠. 더 아름다운 날을 있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소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이 되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뭔가 더 있어서 편리하고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불행하면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상은 아니다 그 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가? 그게 없을지라도 어떠한가? 없을지라도 그의 진정한 행복은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앗아갈 수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지? 나도 불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전하를 맞이할 터인데 어찌 설고? 그러면 조상집 사망 죽음의 날에 대한 말씀이 7장 1, 2, 3, 4절이다. 그러면 당연히 3절도 그 조상집 죽음에 관련 지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7장 3절로 돌아가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웃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잔치하는 집, 연락하는 집에 있죠. 슬픔은 사람이 죽는 또한 죽음을 맞이한 장례식집, 조상집에 있습니다. 그 슬픔을 보면서 그것이 일반이다. 그것이 어느 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그 슬픔이. 아니, 웃음이 더 낫지요. 웃음이 낫지. 그 통곡하고 슬픈 것이 어떻게 낫겠어요? 그러면 그 슬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웃음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슬퍼해요. 내 가족이 살아있어요. 내 부모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잔치하고 즐거워해요. 뭐가 낫지요? 당연히 웃음이 낫지요. 그러니까 가로쳐진 걸 잘 봐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진리를 격화시키고 부정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서는 좀 길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에 대한 잠언이 함께 이어졌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몇 구절씩 여러 차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바보처럼 성경 읽기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 안 해. 성경이 왜 이래? 믿음도 없는 아이들이 이런 구절 읽고 대학생이 이런 구절 읽으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네. 세상에 말이 안 돼. 세상에 말이 안 돼. 어떨 때 슬픕니까?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가 장애를 입었을 때, 회사에서 쫓겨났고 잘렸을 때, 명퇴당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에,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자녀가 어찌 되었을 때에, 경제가 가정이 파탄났을 때에, 등등등 무수한 인생의 슬픈 일이 있지요. 그걸 누가 원합니까? 그 슬픔이 아니고 장례식 때의 슬픔이에요. 그리고 장례식 슬픔 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 슬픔의 자리에 있는 것, 웃음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요. 비록 슬픔 당한 사람들이 낫다는 게 아니라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슬픔이고 비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집에 가는 것은 그 애통과 슬픔을 함께 지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려고, 함께 애통하려고.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된다 그 말이죠.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께 설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이것만 잘라놓으면 성경을 이상하게 만든다 그랬지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지. 여기에서 근심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죽음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탄식하는 이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마음이 좋게 된다는 것은 개정개혁파는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장례식 때에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의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죽음을 가까이 느끼죠. 가까이 느껴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보기도 하고, 저도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옛날에 이제는 저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시신을 다 닦고 염하고 했어요. 옷도 입히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례식, 장의사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을 참관 정도 하거나, 때로는 이제 어떤 작은 장례식, 장의사는 함께 도와가지고 제가 하기도 했지만은, 그전에는 이제 직접 이렇게 했어요, 시신을. 또 집에서 장례식 치를 때도 장의사 부르면은 가난한 집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할 때도 이제 어지간하면 하고. 그러니까 죽음은 가깝지요. 아주 가까워요. 얼마 전까지 대화 나누던 사람이 함께 즐겁게 교제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은 교제할 수 없게 됐고 대화 나눌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가깝지. 그러면 얼굴에 근심해요. 얼굴에 근심. 그분의 유족들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갔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이 같다 그 말이. 그러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무엇이 근심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배울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그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야, 저분이 젊은 나이에 저렇게 돌아가셔서 저분의 자녀들은 어찌할까? 그 근심 말고. 그것은 우리가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돕고 섬겨야 되지. 그거 말고. 가는 길이 일반인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일 때에 나는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준비되었는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좋게 된다. 마음에 마음에 유익이 온다. 그러나 그냥 가볍게 여기고 돈이나 좀 주고 조의금이나 좀 주고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조의를 표합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외면하고 싶지요. 슬픈 일이니까. 슬픈 건 안 보고 싶지. 안 보고 싶.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사람의 죽음을 참 가볍게 다루고요. 그래서 총격전 막 쏴 죽여. 너무 가볍지. 생명이 너무 가벼워. 그 다음에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윤회 사상 너무 인생이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깨미로 막 태어나고 송아지로 바퀴벌레로 낙구차라차로 태어나고 그런 인생이 너무 가벼워. 억만 번 윤회한다고 미치고 왕이더라. 없어. 인생이 한 번이요. 한 번이요. 준비 안 되면 목숨을 끊으면 안 돼. 어떻게 목숨을 끊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준비 안 됐는데 죽음을 염두에 두는 자들은 미치광이들이로세. 준비 안 된 사람은 바퀴벌레보다 더 끈덕지게 살아내야 돼. 버텨야 돼. 몸이 고달프고 병들었다 해서 죽음을 바라지 말고 버티면서 준비해야지. 버티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다. 마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나 나이 많은 그 선지자가 주님을 섬겨 금식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 언제라도 부르실 때에 인생의 후회는 했지만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부르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준비 안 돼서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은 준비했는데 10억, 20억, 30억 빌딩은 가졌는데 불시에 끝나버리면 비극적이지요. 차라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은혜의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겸비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고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왜 근심이 필요합니까? 세상 근심 말고 나는 준비되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후회되는 건 많지만 가장 젊은 날인 오늘부터 언제 부르실지 몰라도 내 살아왔던 삶 가운데 탄식할 걸 탄식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가슴을 칠 걸 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진리를 붙잡고 부족한 걸음이지만 나아가 더딘 걸음이라도 걷다가 그러다가 기쁨의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인생이 마감될는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세상에 불명예란 불명예는 다 써도 진실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다. 이 세상에는 무명한 자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산자가 사람의 죽음, 사람 인생의 결국이 다 같으니 끝이 같으니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잔치집 연락하는 집에 마음을 두고 현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에 정신없이 장래의 아름다운 것만 꿈꾸다가 불시의 인생이 마감되는 비극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매 전도서 말씀은 그것을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초상집, 죽음의 날을 예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나중에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도 또다시 반복합니다. 전도서 12장을 조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너는 청년의 날 때 곧 온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제는 식물인간 되었어. 관절도 나갔어.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이제 허리가 아파. 그러면 앉아서 기도도 못해요.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지. 돌아와야 돼.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왜 어두워집니까? 눈이 침침해지니까 그래요. 해는 그대로 비치지요. 달은 그대로 비치고 별도 그대로 비치는데 내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져요. 그러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름다운 창밖의 경치를 구경하려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러한 장례식 풍경까지도 계속 와요. 노년, 장례식 풍경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뒤에 말씀 7절로 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신은 영을 이야기하죠. 성신, 성령 그렇게 쓰죠. 그렇게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 이제 판결을 받지요. 심판대에서지요. 그러기 전에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기억하고 준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애통할 거 애통하고 근심할 거 근심하고 그것이 기쁨의 날을 가져오고 즐거움의 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체 맥락과 그림이 그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 허망하고 헛된 것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고 살아가기보다 좀 덜 먹고, 좀 덜 가지고, 좀 덜 누리고, 좀 덜 소유하더라도 창조자를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며 더 좋은 걸 입고 더 좋은 걸 누리고 더 많은 돈을 움켜쥐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구경하고 먹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며 시간을 온통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조상집의 마음이 있고 마음의 영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진데 그러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여 심판자 앞에 설 날을 죽음을 준비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탄식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인생이 마감되어지고 인생의 결국이 똑같은 그날을 당하였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